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면 시편 40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한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 같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생각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접촉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은혜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온즉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생각지 못할 깊은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한번 발을 잘못 딛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땐 물질일 수도 있고 어쩔 땐 건강일 수도 있고 어쩔 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형들에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고요, 욥도 생각지 못했던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든가 또 바리새인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렁에 빠졌어요. 로마의 권력자들, 유대 종교자들,
이스라엘 군중들이 혈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수렁, 웅덩이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깊은 수렁, 웅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늪에 빠지게 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버린 것처럼 내 힘들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바로 깊은 수렁,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을 돌아봐도 나를 건질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리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내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파수꾼이 저녁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깊은 인내를 말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실패가 대부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기다린 것입니다.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 빠졌을 때는 정말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곤란당해서 빠졌을 때 정말 일각이 여삼추처럼 평상시에 시간이 잘 지나가지만 깊은 수렁과 늪에 빠져버리면 한 시간 지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육체 질병에 걸려서 암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의사에게 암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암 진단 받아서 가려고 한다. 벌써 대학병원에 몇 달간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면 몇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삶에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어려운 고난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기다리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기다린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걸 말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기다린 삶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25년을 기다렸고요. 야곱도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빠져서 결국은 애굽 땅에 팔려지게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빠지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모세는 무려 40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신앙은 뭐냐? 때를 기다리는 삶.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언제 오냐면 기다리지 못할 때 오는 겁니다. 기다리면 포기해버리면 어떠냐면 불신앙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배반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더 꼬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도 기다려야 돼. 밤이 길면 길수록 새벽에 오는 소리가 짧다고 하는 것처럼 지난 겨울 그렇게 추웠지만은 기다리며 봄이 오듯이 반 좋은 날이 올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 경영사 월트 디즈니는 수많은 수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첫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파산하게 되고요. 자기 저작권도 뺏기게 되고요. 직업 소개해서 갔더니 당신은 상상력이 부족하다 해서 다 거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절망의 웅덩이에서 결국 미키마우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끌어올려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엄청난 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입에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는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신음합니다. 절규합니다. 탄식하고 오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셨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 종노릇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벽돌을 굽고 성을 쌓게 되고요, 아들 낳으면 날강에 빠져 죽어야 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근데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서 10가지의 행을 통해서 그를 출애굽하게 만드는데, 한 가지 했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뒤는 애굽의 기명이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새 노래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동불로서 홍해바다 착 갈라지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불기둥으로 애굽의 기명을 막아주시고,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기명이 홍해 가운데 왔을 때 물을 덮어버려서 자기 보는 앞에서 그 강대국이 왕부터 시작해서 군들이 다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주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주께 15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 기적의 역사로 새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새 노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빌보드 차트에 1등에 올렸다 해도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고 세상에 탐욕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노래가 있긴 있지만 새 노래가 없습니다. 새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한 노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지은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야 늪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좌편에 예배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넣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전필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회복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얽혀있는 문제가 풀려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당연히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셨다,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겪었겠지만은 새 노래 기적이 일어나지만 또다시 내게 엄습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가 뭡니까? 제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귀가 열려져서 직접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내면적인 순종이 제사보다, 네가 드리는 예물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생의 노래의 주제가 달라졌어요. 율법의 제사와 예물에 목숨 걸었던 그가 이제는 주의 법을 심중에 품고 이방의 사도로서 주님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들 하나를 고쳐줬는데, 생각전 감옥에 까져서 매를 맞게 되고 철저히 갇혔는데 그의 입에서 새 노래 찬송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려서 찬송한 건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여태까지 내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만 따라갔던 내 삶이었는데 전능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의 주제가 달라졌어.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주의 성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에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께 기적으로 옥문이 열려지게 만들고, 잘 때리고 힘들게 했던 간수집에서 치료받게 되고 거기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수렁 웅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도 20년의 세월을 기다리더래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다 나버려. 나는 여기서 절대 안 된다고 버텼는데 다 놓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지난 10월달 우리 교회 창립주일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해안교회 공장교회 있을 때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공장 부럽고에다 옆에 놔두고 사택이 있는데 맨날 전 잠을 못 자게 10년을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깔깔거리고 비난하고 힘들게 만들어 몸 빼빼 말라져. 결국은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아이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가서 그냥 가지 말고 인사해라. 아이고 하나님 날 괴롭히는 뭘 인사합니까? 아니다. 가서 고맙다고 해라. 고마울 수가 있으면 잠 못 자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사무실 딱 문을 열고 그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자 나갔다 했는데 돌아오니까 깜짝 놀래. 욕하고 있던 와가지고 고마웠다고 그동안 배를 많이 끼쳤다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싹 나오는데 등에서 들려온 소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맞아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끝났을 때 우린 불평한 것보다는 함께 말씀 내 온수에게도 그래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내가 고개 숙이고 내가 낮아지면 이렇게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한 가지 위기가 넘어가면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시편 40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다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 다시 말하면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규정합니다. 물질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영적인 궁핍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는 것처럼 영적인 궁핍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영적으로 배불르면요 믿음 생활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쌓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모이게 힘썼는데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궁핍함이에요.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돌이켜본 죄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하게 될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사모할 때쯤 나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된 베드로는 자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실패했던 그를 생각하시고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영적인 궁핍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이 웅덩이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그의 발을 견고하게 하실 반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건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은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축원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밑에 많이 기초공사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고 애쓰고 간절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든든히 서가는 그걸 위해서 기초공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준 나의 도움이시오 날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의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 새 노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스토리가 여러분만이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존감 높이고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하지만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궁핍함과 또 나는 가난한 존재임을 고백하길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은 나의 하나님에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조바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날 여태까지 어려운 가운데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수렁에 건져서 높은 바위에 세울 거라고는 확신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진짜 다 어렵습니다. 물질로도 어렵게 되고요,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어렵게 되고, 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반목질시하고 뒤통수 치는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바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나를 높은 반석에 세우셨도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체하지 마시고 구원하소서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스토리가, 성공의 시나리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여러분 1초 먼저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로 하여금 그 사망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 건지시고 새노로 찬송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내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란 응답으로 병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만껏 자랑하고 증가하는 저희가 되기까지 은총을 베푸시고 나의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귀한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고 저희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시고 한편에서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시고 위기 가운데 지혜와 명철 주셔서 달 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손들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한국으로 도왔다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 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살아갈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 온 땅에 주의 복을 수출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비상기로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 남시 차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된데 섬긴 손길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신 분들이 은혜 받아서 너희를 잘 섬기기까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